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므로 하늘의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심으로 8월 10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 세상에서 화해자로 사는 기쁨을 한껏 누리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무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어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부으실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더욱더 붙잡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사오니 이 시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 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 더하여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온전히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영혼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문과 소식들은 소망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들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불순종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반대의 삶을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고 살아온 것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미혹되지 않고 오직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을 주심에 온전히 잘 감당케 하시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드사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주간도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진리, 생명,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팀의 발걸음을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겸손으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같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셔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극복해야 될 위험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도와야 할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병을 하나님 아버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오히려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아시는, 더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나 죽으나 라는 비장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교회에서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목회하신 분들을 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한국 목회 현장 속에서 그래도 감사의 간증들과 더불어서 여전히 힘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리더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고.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언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아니 구원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뭐 10원도 안 됐는데 뭐 이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요, 점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만 점집을 찾는 게 아니라 요새 남녀노소 상관이 없다는데요. 특별히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점 보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트 코스로 점집이 거의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점집에 가지 않아도 전화로 사주를 봐준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사람은 몇 달치 예약이 다 차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셀폰으로 이 점을 보는 앱이 이제 많아져 가지고요. 어떤 곳은 앱 다운로드 누적 횟수가 1800만이라고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인구가 5천만인데 1800만이 이걸 다운로드를 받다니. 이러한 열풍적인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자신의 앞길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교회에는요, 젊은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딱 10년 전과 비교를 해도요, 이 장년층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요, 청년층은요 반토막 났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제 눈에도 그런 현상이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생각에는 교회 가는 것보다 점 보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 가는 이유도 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고 뭐 건강이나 재물의 복 받으러 가기 위해 가는 것 아니겠어? 근데 교회는 한 번만 빠져도 또 막 교회 나오라고 하고 뭐 이것저것 봉사하라고 하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점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가?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미래의 불확실한 근심을 없애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물론 그런 열매들이 분명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인가요? 기독교 신앙에는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것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았으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재산이 몰수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이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와 순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거의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지난 3월에 우리 참된교회에서는 이태리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순례 마지막 날 밤에요, 다 모여서 각자 어디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뒤에서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로마의 카타콤베였습니다. 영어로는 카타콤, 이태리어로는 카타콤베, 바로 로마의 지하 무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카타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 내려가서 예배를 몰래 드렸는데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이것을 계속 파내려갔죠. 그리고 죽으면 거기에 묻혔습니다.
저 벽에 난 수많은 그 네모난 구멍들이 바로 시신을 놓는 곳들입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지요. 요즘에는 이렇게 전기로 조명을 잘 해놨지만 2000년 전에는요, 횃불로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요, 카타콤이 한두 곳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시 안에 무려 6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타콤끼리 서로 연결을 시켜 놓았는데요, 바로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깊이로는요, 지하 4, 5층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는데요, 그 모든 길이를 다 합치니까 370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8선 휴전선이 155마일입니다. 그런데 370마일이나 되는 것을 다 파내려갔다는 것이죠. 이 카타콤의 통로들이요, 미로같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요, 현지인 가이드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방향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카타콤 중에서도 도미틸라 카타콤에 내려갔는데요, 거기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무덤 안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비즈니스가 대박나고 내 가족이 무병장수하는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 얻는 진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그 차이를 구별해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40일간 올라가 있을 때에 놀랍게도 산 밑에서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에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거기에 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금송아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같이 늘 붙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로 가볼까요? 5장 8절을 보시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저 뒤에 호세아서로 가보면요,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들 때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같이 붙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우상의 정체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누구를 위하여 이 단어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죽는 자 없다. 누가요? 우리 중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포함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되는 것입니까? 다음 절인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구원 얻는 진짜 신앙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진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진리는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니까요. 그런데 종교적인 환경과 여건은 많이 변했죠. 물론 지금도요, 전 세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픈도어스 선교회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은요, 올해 2025년에 3억 8천만 명입니다. 제가 매년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주로 아시아,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또 뭐 중남미나 또 유럽 국가에서는요, 그런 박해가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요,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국가가 지급해 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처럼요. 키르헨 슈토이어라고요. 이들은 종교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자 봉급이 나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생계가 보장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독일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해도 되거든요.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안 그런 목회자가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이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게 느슨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에는요, 20세기 이후에 번영 신학, 프라스퍼리티 티올로지가 확장이 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사업 대박 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나를 위한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고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대거 몰리기 시작을 했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 역사는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겨버리는 그런 큰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자, 지금부터 우리 더 잘 경청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머무신 곳으로 똑똑똑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심이 대단했고 또 돈도 많았지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직감하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환영해 주시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듭남,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을 얻는 것은 입으로 말한다고 다 끝난 건 아니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나의 옛 자, old self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 new self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당시 요단강에 푹 잠기면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푹 나오면서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의식을 했다고 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마음의 집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집 한가운데는 주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그 자리가 딱 있대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럼 난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이제 뭐 주인도 아니고 이제 뭐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영적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 가보셨습니까?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거기에는 옛날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기에 옛분들의 묘지가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분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막 고마운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양화진에서 늘 제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인데요. 사진을 보실까요? 무덤이 작아요. 이 작은 무덤들을 보면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 따라서 조선 땅에 왔거나 아니면 조선에서 태어난 선교사들의 자녀들인데요. 지금은 뭐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 장티푸스, 홍역, 이질 이런 전염병이 돌 때에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이렇게 자녀들을 잃은 것입니다. 조선 땅에다가 그 어린 자녀를 묻어야 되는 부모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그곳을 떠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도요, 그 부분이 참 궁금했대요.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던 그 엘리트들이 왜 그 어려웠던 내 조국에 찾아와서 가족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했나? 그 질문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화진에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서성이며 다니다가 그러다 한 선교사님의 비문 앞에서 해결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님 부부의 묘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뭐 비문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들이 의료 선교사로서 이들의 뭐 출생과 사망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근데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제가 밑에 그냥 빨간 줄을 이렇게 쳐놨는데요. 거기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Whether we live or die, we are the Lord's.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인해 모든 비밀이 다 풀렸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은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죽기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명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구원 얻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3절을 우리 짧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난 정말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점집에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헌신하며 사명 감당했던 믿음의 선조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과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천성을 향하여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사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도미니카 선교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저희 도미니카 단교 선교팀은 선교팀 19명은 지난 약 3개월 동안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해줄 행사 및 교육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성도님께서 저희들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도네이션해 주시고 또한 헌금을 도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이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여 토요일 2시에 다시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곳 환경이 열악하고 온도가 95도를 오르락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곳 가운데 잘 증거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born again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도 또 피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소.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맑은 영으로 주님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든지 죽든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미니카 공화국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아버지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비로정 선교사님과 김현철 선교사님의 사역에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물질과 또 시간과 또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의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9분의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내일 새벽에 모여서 출발하여 금요일에 돌아올 때까지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모두가 우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자리가 경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사랑하는 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물질에 대한 부분도 주인 되신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교제의 시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도미니카 단기 선교 파송식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9월 28일에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교구 목회자들에게 요청하시면 친절히 도움드릴 것입니다. 뉴저지 교회에서 주관하는 호산나 전도대회가 9월에 열리게 되는데요. 9월 13일 토요일 저녁 집회에 참된교회 연합찬양대가 서게 되었습니다. 함께할 연합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찬양대원이 아니신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만나야 될 복음 증거해야 될 모든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